아멘. 오늘도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2부 예배 이렇게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금년 들어 가장 추워서 오늘 많이들 못 나오시겠다 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 상식을 깨트리는 분들이에요. 정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오히려 힘든 상황일수록 더 바짝 주님께 매달리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 훈련된 프라미스 항공모함의 승무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늘 떠올리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소망이 생겨요. 사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불충함도 있었고 게으름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어제로는 제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는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another chance를 준다. 다시 시작해 봐라.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히스토리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미스테리고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프레젠트,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생애에, 남은 생애에 그 길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오늘이 남은 시간의 첫 번째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네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사실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의 이제 핵심 사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거는 굉장한 낮아지심의 사건이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마치 여러분 보고 너 하루만 개미가 좀 될 수 있겠니? 네가 사람인데 하루만 네가 개미가 돼서 개미들의 언어로 지금 저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고 낮아지셨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죄 사함의 세례가 물세례거든요. 그러면 죄인들이 받는 거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 이거는 또 다른 낮아짐입니다. 또 누구에게 받으셔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와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 죄인 앞에서 자세를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받으셨지요? 요단강인데, 요단강도 상류가 있고 중류가 있고 하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설명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하류에서 받았습니다. 요단강 물이 사해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어딘가에서, 여러분, 이 사해 인근 지역은요,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이 흘러 들어가면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해가 된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어딘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가장 낮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주님은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기에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이 언급은 여기 딱 한 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이 이 질문들이 오늘 이제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결코 길지 않은 33년의 생애를 딱 두 토막으로 나누는 터닝 포인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전반부는 예수님의 그 개인적인 사생활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또 요셉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셔서 아버지를 도우면서 살았던 30년 동안의 라이프, 이 프라이빗 라이프. 그리고 나머지 3년은 이제 가정을 떠나셔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셨던 퍼블릭 라이프, 이제 공적 생애, 줄여서 공생애라고 하죠. 그래서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그 터닝 포인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둘기로 상징된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새 출발.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적인 생애를 출발하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비둘기의 이미지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사실 이런 일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비둘기가 새 출발을 의미하는 사건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노아가 배 안에 있다가 물이 얼마나 빠졌나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저 어디 켄터키인가 거기 어디 가면
몇 년 전에 그게 이제 오픈을 했죠. 실제 사이즈로 또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애들 데리고 방학 때 한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없습니다. 좌우에 창문이 없어요. 그냥 출입문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캄캄합니다. 오직 위로만 창이 하나 있었어요. 위로만. 하늘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궁금했습니다. 바깥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물이 지금 얼마나 빠졌나, 우리가 언제쯤 내릴 수 있나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노아가 날려보낸 새가 있었습니다. 까마귀도 날려보냈고 그 다음에 비둘기도 날려보냈고, 까마귀는 날려보내니까 안 돌아와요. 얘는 짐승, 썩은 시체 이런 것들을 막 먹고 다니기 때문에 물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으니까 지 그냥 그 썩은 고기 먹기에 바빠가지고 지 본분을 망각하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까마귀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뭘 가지고 오네요? 감람나무 잎사귀, 올리브 나무가지를 하나 물고 왔어요. 그래서 노아는 깨달았죠. 처음에는 온 지구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는데 저 나뭇가지가 나올 정도로 물이 좀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문 열고 잘못 내리면 큰일 나니까 일주일 후에 노아가 비둘기를 또 한 번 날려보냅니다. 그때는 비둘기가 안 돌아왔어요. 아하, 이제 땅이 드러났구나.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냈구나. 비둘기가 살만한 세상이 되었구나. 우리가 내려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새로운 땅에 8 식구와 또 배 안에 있던 동물들이 이제 그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 그 옛 세상이 지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비둘기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과 예수님의 세례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신 이 두 사건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해보면 공통점이 나오게 됩니다. New start, new beginning.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의 이미지가 여기서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새해가 되었는데 벌써 오늘이 3번째 주일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새해가 왔네, 좀 금년에는 내가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새로 시작해 보리라, 막 gym에도 등록하고 살도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도 새로 시작하고 뭐 이런 새해 결심도 막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새해가 되었는데도 뭐 새해 기분이 전혀 안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냥 어리둥절해가지고 새해가 오긴 온 거요. 기분은 전혀 안 나니까. 달력은 갖다 걸었는데 이게 2월인지 3월인지 5월인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새해, 진정한 새 출발을 마음으로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오늘 설교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새 출발을 했던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부잣집 아들이었지만 좀 성품이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아주 특별한 기록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저항도 한 번 안 하시고 그냥 순순히 붙잡히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한 청년이 그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몸에다가 어떤 천 같은 거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에게 잡힌 거예요. 이 청년도. 그랬을 때 겁이 나가지고 이 겉옷을 벗어버리니까 이제 벌거숭이가 된 거죠. 이 젊은 청년이 벌거숭이가 된 채로 어둠 속으로 달아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한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마가복음 14장 50절.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생뚱맞게 저 내용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왜 저런 내용이 저기에 나오는지 전혀 앞뒤 설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저 기절을 나올 때 좀 어떠셨어요? 좀 황당하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런데 복음서가 대가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이 책에 있는 거 저 책에도 있고 저 책에 있는 거 그 책에도 있고 보통 사복음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내용은 저기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와 저 사건과는 뭔가가 있다. 뭔가 연관성이 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 배 혼이불이라고 표현됐는데 저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는 우리 남자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린넨인데 우리 주부들은 잘 알아요. 린넨이 어느 정도 퀄리티인지. 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린넨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거는 임포트, 수입품입니다. 근데 저 청년이 몸에 그런 그 당시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청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 청년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적어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 청년은 한동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쯤 후에 사도행전에서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기점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비서로 데리고 갑니다. 왜? 자기들은 벌써 그 당시 50대면은 그 당시에는 노인이에요. 2000년 전에는 노인이에요. 여러분 진시황이
안 죽으려고 불로 쳐먹고 막 그랬는데 몇 살에 돌아간지 아시죠? 40세에 돌아갔어요. 40세면 오래 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나이가 50대였으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이 필요해서 이 청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밤빌리아 지방의 버거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출발지 그 안디옥 교회로 가서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이후로 이 두 노인네는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힘쓸 청년이 없으니까 남은 여행을 얼마나 또 힘겹게 마쳤겠습니까? 여러분, 그 스님이 버스에서 내리는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고 누가 물어보더라고. 정답은 중도하차래. 중도하차. 이 청년이 중도하차를 하고 만 거예요. 선교의 실패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친구가 부잣집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을 따라 나서 보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게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숭고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어느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이렇게 들으면 막 감동이에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막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정말 그런데 인생을 그렇게 선교를 바라보는 거하고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청년도 선교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굉장한 그 꿈을 가지고 나섰는데 막상 하루하루 지내보니까 이건 먹는 것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환영받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언제 돌 맞을지 모르고 언제 강도 만날지 모르고 정말 이 꿈 많은 청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게다가 이제 곧 내일이면 그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산을 이제 넘어야 된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까지다. 저 산 넘기 전에 나는 여기서 돌아가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그리고 유약한 그런 까칠한 도시 청년, 까도청,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결국 이런 그의 경솔한 행동은 훗날 바나바와 바울 그 동역자 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죠. 두 번째 여행 갈 때 이 청년을 다시 데리고 갑시다. 아닙니다. 한 번 실수한 청년은 언제고 또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전쟁인데 그런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딴 것 때문에 싸운 일은 없는데 이 청년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뿔뿔이 제각기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선교를 나서게 되죠. 그로부터 이 청년이 성경에 다시 언급되기까지는 또 다른 1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이 10년 기간 동안에 이 청년의 삶이 확 바뀝니다. 그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좀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미안해요. 나중에 천국 가면은 어쩌면 제가 사과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정말 열심히 있고 정말 열정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외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끔 전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통역이 필요했어요. 그때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젊은이가 바로 마가였어요. 아이고, 이 청년의 이름을 내가 말해버렸네.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라고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죠. 히에라볼리의 감독이었던 파피아스는 이 청년이 사도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자로 동역했다고 그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 청년 마가를 가리켜서 My son, 내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신비하죠. 베드로는 책을 쓸 줄 아는 은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사역은 잘했지만 책 쓰는 은사는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그의 포지션이나 사역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책들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겨우 베드로 전후서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옆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통역을 하는 마가는 통역을 하려니까 귀담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책으로 엮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복음서를 읽을 때 사람들은 다 마태복음부터 읽죠.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는데 기록된 순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오리지널 소스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살을 붙이고 또 이것저것 내용이 붙여져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누가복음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참 한때 아주 천덕꾸러기였던 이 청년이 최초의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그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순교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마가를 좀 로마로 데리고 오라. I need him. 여러분, 한때 바울은 마가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좀 같이 데려갑시다. 세컨 찬스를 줍시다. 그랬을 때 바울은 단호하게 No! 나는 그런 청년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가를 이렇게 밀쳐냈잖아요.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마가와 전혀 교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마가가 이렇게 변화됐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바울이 이제 마가를 죽기 전에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는요, 베드로에게도 필요한 존재였고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아주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런 인물은 즉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양대 산맥과 같은 그 일꾼들에게 골고루 사랑을 받았던 제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마가가 유일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그 후에 최초의 이집트 선교사가 됩니다. 주후 61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아주 이집트 그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사진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는 마가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저 교회당 밑에 마가의 그 시신이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컵틱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기독교를 뜻하는 것인데, 컵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도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이 모슬렘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탄압을 받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이 이슬람 신자들이 테러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런데 저 콥틱 신자들은 얼마나 신앙이 강인한지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갓난아이의 몸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순교적 신앙으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유서를 써놓고 산다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강인한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바로 2000년 전에 이곳까지 와서 순교의 피를 흘린 그 마가의 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젊은 날 한때 선교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주의 종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이 청년은 그 훗날의 생애가 뒤로 갈수록 참 아름답고, 그리고 얼마나 정말 그 은혜를 끼치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하에서 동역자가 되었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고, 겁에 질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이 겁쟁이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정렬하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자의 신앙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사람을 저런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었죠?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청년의 집이에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은 그냥 1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2층에 어퍼룸 2층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굉장히 좀 유복한 집이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보나마나 청년 마가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터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왜 성령께서 비둘기의 이미지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New start, new beginning,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가 New start, new beginning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성령님은 한 실패자였던 청년의 삶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아까 그 혼입을 걸치고 있다가 겁이 나서 도망갔던 그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썼지.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니까 거기다가 써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새해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직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구정 설날도 다가오고, 오늘 저녁에는 뉴욕 교협에서 신년 할애를 가져요.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진정한 새 출발을 원하시냐고요. 방법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의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시면, 마가 같은 그 젊은이도 그렇게 바꾸어 주신 동일하신 성령께서 저도 여러분도 터치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그런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서 3년 동안에 그 사역을 잘 하셨다면, 예수님에게도 그런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이 필요했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물며 얼마나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단 1초라도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맘먹으면 나는 다 해, 그런 생각 다 버리고 다시 우리의 남은 생의 첫날인 오늘부터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혹시 좀 껄끄러운 것이 있었다면 어제까지의 일은 다 이제 지나갔으니 잊어버리고
오늘 새로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좀 껄끄러운 일이 있고 또 언성 높이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어제까지 있었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요, 너 어제 그랬잖아, 너 어제 소리 질렀잖아, 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 했잖아 하고 자꾸 뒤에서 여러분을 잡아당길 것입니다. 너 그런 사람이잖아.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면 답답해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 막 꺼내가지고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이런 도대체 저 사람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가, 이런 거를 좀 국민들에게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그런 지나간 얘기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언론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는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작하면 새로운 결말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New Start, New Beginning, 그래서 옛 세상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준비의 시간 마치고 이제 공적으로 예수님이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역사하셨던 동일한 비둘기와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앞장서시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헝클어지고 깨어진 가정들 있습니까? 다시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가의 생애를 보면서 특별히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다가 커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적으로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가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실패자였고 주의 종들에게 근심거리였고 주의 종들을 싸우게 만드는 그런 원인 제공자였지만 성령께서 터치하시니까 갈수록 아름다운, 정말 신약 성경과 신약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그런 마가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꼭 어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다가 낙심한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2의 마가, 제3의 마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도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실패자도 일으켜 주시고 포기한 사람도 다시 사용해 주시는 비둘기와 같은 성령님 환영하오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때묻지 않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받고 또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정말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 또 연장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아픔과 또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는 부부 또 부모 자녀의 모든 관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시어서 이전 것은 다 십자가 아래 묻고 오늘 성령님과 함께 새 출발할 때에 가정마다 작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